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저희와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모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중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어요. 부활이 무엇이냐?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맞습니다.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런데 부활의 의미는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굉장히 그 비밀이 크고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시간에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분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나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줘요. 그리고 주위에 그 향품을, 향이 나는 향이로운 그 향품을 뿌려주려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시체는 부패하면 굉장히 냄새가 고약합니다.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그 돌 무덤에 큰 입구를 가로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의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바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증인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또 마지막에 베드로 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무덤에 직접 가서 몸을 굽으려서 그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를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뭐만 있다? 예수님의 수의였던 세마포가 잘 개켜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알려줍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십자가에 잡혀 죽을 것이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디에 있으라? 베들레헴에 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땠나요? 예수님이 잡혀 가시던 날 밤에 다 도망갔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귀뚱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 첫 번째 증인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또 같이 갔던 여자분들도 뭐예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이 부활의 의미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다 했죠.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구세주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를까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당해야 할 저주와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기독교는 이 세상에 존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중요합니다.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부활의 의미가 있지 아니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살리신 이를 믿지 않는 것은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죽은 데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장이라고 얘기해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왜 다시 부활하셨는지 그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도 그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바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권력을 지닌 자들, 로마의 그 군병들이라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숨기려고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했어요.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주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헛소문을, 그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종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부활이 진짜 있었는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무덤에 시체로 누워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인 마리아가 또 많은 여자들이 가서 봤을 때 어땠다고요?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증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를 몸을 굽혀서 다시
확인까지 하시고, 그리고 본 것은 바로 예수님은 안 보이고 뭐만 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입었던 수의 세마포만 잘 개켜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부활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세요.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일요일인 주일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자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언제 예배 드렸어요? 토요일,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그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 부활의 기쁨을, 그 부활의 감사함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기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을 우리는 주일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대체해서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주일의 탄생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기독교에서는 부활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왜? 부활은 세상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긴 승리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실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승리의 심벌이고 아이콘인 것이에요. 승리의 유전자, 승리의 DNA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명문구단이 뭐예요? 명문구단. 축구에서 우리 여러분 축구 좋아하죠? 축구 명문구단 그러면 누구예요? 메시가 뛰고 있는 FC 바르셀로나. 그죠? 독일에 바이에른 뮌헨. 또 영국에 가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우리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팀이요. 그죠? 이탈리아 그러면 유벤투스, AC 밀란 뭐 이런 팀들을 명문구단이라고 그래요. 야구에서는요. 야구는 양키스, LA 다저스, 우리나라는요. 기아 타이거스 이런 팀을 명문구단이라고 그래요. 삼성 라이온스도 좀 명문구단이라고 부르죠. 왜 그럴까요? 왜 명문구단이라고 부를까요? 그것은요. 수많은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게임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우승을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이기는 법을 아는 팀이기 때문에. 비록 3-4번 져도 다시 일어서서 이길 줄 아는 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팀을 명문구단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승리의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예? 승리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 팀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팀을 명문구단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승리의 유전자, 승리의 DNA를 가지고 있는 구단이다. 그래서 우리는 명문구단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죠? 승리의 아이콘, 기독교의 승리의 아이콘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승리의 아이콘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도 이 부활의 능력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고 내 입술로 시인하면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쉽죠?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의 아이콘, 그 승리의 DNA를 우리가 함께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중고등학생 여러분, 이제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되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럴 때에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이겨가는 승리의 아이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영원히 그 삼위의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의 의미를 잘 아셨죠? 다음에 봐요. 안녕.